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봉독합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 때가 확실하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그 지혜 가운데서 어쩌든지 이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성경 구약 신약 다 합해서 이 전체에서 이 주님의 공중 강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휴거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있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2권이 있죠. AD 5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쓰여진 서신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인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길래 미리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제가 먼저 이 앞에 잠언 2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백신이나 독주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의 현실이 될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하고 저도 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슬기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슬기로운 자들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샌드위치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가난하게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리워드, 보응이 있는데, 첫째는 재물, riches. 영어 단어로 riches라고 그랬어요. 부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honor,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life, 생명까지 다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들의 지혜로 곱씹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택하심의 비밀인데, 그 비밀의 답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구원, 생명까지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밑방에 패역한 자의 길에, 앞에는 슬기로운 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근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근으로
지키시나. 근데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지식의 소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지식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주시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영은 다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의, 그 영의 그러한 지식의 소스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근데 괴사한 자라 그랬어요. 괴사한 자. 근데 이 괴사한 자를 제가 그래서 밑에서 사전으로 쭉 찾아서 바게트라는 그 기버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treacherous, 이 괴사한 자를 풀면 어떤 뜻이 있냐면 믿을 수 없는 unbelievable, 그리고 배반하는, 그러한 그 뜻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괴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요. 잠언 18장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여기서 나는 지혜를 얘기를 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IQ가 높고 꾀가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비유에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누가 상속받냐면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과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이 나뉘게 돼요. 말씀을 아는 자들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근데 모두들 대부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어디서 실패하냐면 작은 사람 사랑하는데 실패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작은 자, 내 눈에 하찮게 보이고 내게 별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았던 이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근데 이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또한 나한테 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새겨야 하고 유념해야 할 말씀이 내 백성이 knowledge,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했어요. 근데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무서운 저주가 담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제 뒤에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4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보겠지만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 마지막 때 현상,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perilous time, 위험한 때가 따르는데 왜 위험한가를 이 호세아 4장 6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6장이 나오기까지, 6절이 나오기까지 이 상황이 호세아 시대 때 상황이 어땠냐면 호세아 시대 때가 호세아 선자가 활동하던 연대가 어느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그렇죠? 한 800년 전이에요. 그때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견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어. mercy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swearing, 한국말 개혁에는 저주라고 되는데 맹세는 잘해. 하지만 lying, 거짓말하고 killing, 죽이고 stealing, 훔치고 committing adultery, 간음하고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이는 상황이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거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풀면 우리가 선지자로 여기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제 말세의 현생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perilous time, 위험한 때가 이르리지. 사람들은 어떤 현상? 똑같아요. 지금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1절에서 5절 상황.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맨 나중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완결편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 사운드 독트린을 참을 수가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그러니까 정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그 어젠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MSM 미디어가 다 거짓, 처음부터 다 거짓으로 그 각본을 짜서 거짓을 전하는 그것을 이제까지 그렇게 들어왔고 거기에 귀가 완전히 익숙해졌고 길들여졌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이 아닌 바른 교훈이 아니하여 자기 듣기 좋은 거, 자기 원하는 그대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이제 이르렀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호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러니까 호세아 때와 다르고 지금 이 마지막 때와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는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들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또한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왕의 그 모델을 삼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사울이 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될 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에게 거역하는 것은 witchcraft, 사술의 제와 같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고집센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였어요? 다 죽여. 근데 자기가 볼 때 좋은 건 세이브를 해놨어요. 그렇죠? 장수도 살려놓고 양들도 살려놓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오늘날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완고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 집에 못 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미러클을 행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iniquity,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울에게 너는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사신 우상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은 거야. 불법을 행하고 사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인 이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는가? 여기서 보면은 성경 전체 내용이 우리가 아까 잠깐 그 맛을 봤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가장 높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마디로 humility, 겸손이에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옆구리에 다 끼워서 예수님 안에서 실력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 닮은 겸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무엇으로 그 영분별을 할 수 있냐면은 이 겸손 한 가지가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 가장 아름다운 띠언. 근데 어디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사울처럼 똑같아요. 모든 오늘날 넘어지는 건 다 똑같아.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어디서? 겸손해서. 낮아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여러분들이 딱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방인에게 갔어요. 근데 성경을 신약을 읽다 보면은 참 이 백부장들의 이 겸손한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고넬료가 로마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렇죠?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캡틴의 장교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신분과 사실 그 유대인의 베드로 어부 출신의 얼마나 비교가 돼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기 종들을 요바에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했을 때 기록되어 있는 24절서부터 25절 이렇게 쭉 33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모든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영접을 하냐면은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점점. 그리고 33절에 이 고넬료의 마음을 기록해 놨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을 둔 백부장 기억나세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마음이야. 내게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가 내 부하에게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저는 주님을 이거는 그냥 우리 하는 일부러 겸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백부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백부장들 유대인들과 다르죠.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모든 자를 악인으로 분류를 했어요.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여겼던 겸손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 겸손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겸손하게 다시금 우리가 조정해야 돼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쉐임, 창피함, 욕도 오거니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지혜는 눈이 달려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인스트럭션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훈계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이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을 얘기를 하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 겸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고 주님이 언제 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요. 말씀 앞에 겸손해져요. 제가 아까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위치크래프트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stubbornness is iniquity and idolatry. 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의 그 불법과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 완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돼요. 아멘?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이 휴거의 때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들었을 줄 몰라요. 근데 지금 시편과 잠언과 이러한 삼상과 이 말씀과 합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가지 말고 미련한 자는 그대로 가다가 당하는데 이제라도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네가 잘났어? 네가 똑똑해?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다면은 주님의 heart, 주님의 겸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modify가 되고 change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같이 돼. 한번 옆분에게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아멘? 진짜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holiness.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격이 거룩함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거룩함에 blemish,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제 챙겨야 돼. 내 식구들, 내 새끼들 챙겨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챙겨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단속하셔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your sanctification, 너의 거룩함이야.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무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fornication, 음란으로 밀불처럼 지금 다 쓸어버리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지금 뭐 한국에 보면은 목사들도 이 음란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 몇 안 돼요. 참 문제예요. 그러니 하물며 일반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죠. 동거하는 거 있으면 지금 목을 비틀어서라도 막아야 돼. 이제 아니면 결혼시키든지. 안 돼. 안 돼. fornication이야. fornication이면 불못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형이야. 근데 지금 다 그것을 제가 풍속이야. 이제 문화가 됐어. 그거를 부모들이 인정해. 여자친구, 남자친구. 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천사가 데려갈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무슨 집사, 장로, 무슨 권사,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제발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을 파괴하는 자, 제가 그랬죠. defile 오면 destroy 한다 그랬죠. 똑같아요. 보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avenge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avenger, 보복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온 그 신분을 defile 시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destroy 시켜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벤져의 대상이 되면은 얼마나 불운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피스와 홀리니스를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편애하면 안 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작은 자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똑같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휴거에 대한 완결 그 모든 해석과 설명이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자는 자들,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다가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 그걸 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주님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택하심 받은 자들도 먼저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샤우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다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이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 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남편, 먼저 돌아가신 아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때와 시기 너희 택하신 자들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데 하지만 너희에게는 아니야.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에 노아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 뚜껑 닫고 비가 떨어질 때 그때까지 몰랐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다 디스트로이 돼가지고 다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서 이제 깨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knew not, 몰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똑같아. 지금도 교회만 다녔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주 계시록 말씀도 깜깜이고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도 깜깜이고 자기 좋아한 복만 찾는 사람들 아직까지 깜깜이야. 몰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지.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깨어 근신하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뭐를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의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제가 블록을 빨간 걸로 잡아놨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씀 사역자들이 사랑 안에서 귀히 여김을 못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들 자기가 똑똑해.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 유명하죠?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항시범이 어느 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휴거 전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그 태도가 항시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주 그 예민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은 끝까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왜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 법에서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면, 여기서 예언을 멸시 말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너희 온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를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흠없게 보존하라. 그래서 제가 밑에 잠시 얘기를 하겠지만 참 많은 그 여러 때들이 강에서 그 물을 거슬리고 그 바다의 그 모든 파도를 헤치고 자기가 그 떠나온 모천까지 겨우 이제 막 그 계곡을 팍 뛰어올랐는데 누가 기다려요? 곰이 입을 벌리고 어떤 연어는 비디오를 보니까 곰이 입속으로 그냥 들어가. 그런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참 너무 다 와가지고 왜 곰 입으로 들어가냐고. 그래. 그 휴거의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이에요. 근데 후서에서 그 전서에 있지 않은 걸 보충해 주는데 때에 대해서 이 때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도 헤럴 캠핑 같은 경우 그 똑똑한 50년 동안 그 신세한 티처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어. 분명히 예수님은 언제 와야 돼요? 베드로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나타났는데도 그때 5월 며칠 날 날짜를 정했죠? 계속 너무 안타까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선생도 실수를 해.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게 속지 마. 첫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근데 배도가 이미 끝났죠? 그러면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근데 이 전에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휴거가 있으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내년쯤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보면은.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장소까지 가르쳐줘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큰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I'm God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자기의 파워와 어토리티와 자기의 시트를 주는데 이제 그 때가 되면은 근데 주변에 지금 큰 회오리바람 태풍이 올 때 그 태풍의 그 영향권에 있는 그 모든 게 영향을 받는데 이 전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똑같은 영향이 임해요. 근데 지금 이 뉴에이지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그 영향이 지금 미리 바람처럼 불고 있는데 여기 가르쳐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능력, 표적, 기적 여기 다 있어요. 모든 능력, 표적, 사인,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안 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아예 거부를 해버리니까.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왜? 진리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sensual love가 아니라 the love of the truth. 말씀에 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구원의 길을 줬는데도 그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구원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the truth,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을 영어로 킹 제임스 번에 had pleasure in unrighteousness. 그 unrighteousness의 pleasure,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미혹되도록.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교에 빠지는 게 왜 저들은 신천지에 저렇게 빠지고 왜 저들은 한국의 하나님교회에 저렇게 빠지고 왜 저렇게 통일교에 빠지고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저렇게 정명석한테 빠져 있는데 왜 그러는가? 여기 그대로예요. 거기에 알 수 없는 pleasure를 가지고 있다는 거. unrighteousness에.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아닌 거짓 영, 짝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야릇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려야 돼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택하셨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근데 성령이 중요한 게 짝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 성령은 항상 말씀을 레이를 삼아서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말씀 없이 기적이 임하고 표적이 임하고 이거는 다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the truth,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를 위하여 our gospel, 말씀 사역자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간다기의 국거를 맡은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고넬료가 그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신사도는 이걸 무시를 해버려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신사도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기적을 중심으로 한 믿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답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근데 우리 한국말 성에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규모 없이 행하고 works disorderly,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삶의 이 스탠다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끝까지 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이 리치와 언어와 라이프를 주시는 까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휴거되는 것을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내어 우리 또한 마음과 삶을 말씀대로 고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특성은 humility,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반대는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이 겸손과 거룩함이 바로 예수께 속했는지를 구별하는 영분별의 시금석이 됩니다. 말씀대로 현재 배도는 이루어졌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목전에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임박합니다. 최근 맷배드를 선전하는 글에서 맷배드를 우선 사용하는 순위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될 대상이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주사로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라면 납득이 되겠는데 아무 이상 없는 주사 맞지 않은 건강한 비접종자들이 우선이라고 하니 그 의도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분들은 그 의도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과거 창세기 6장의 노아 때처럼 사람들의 DNA를 디파일 시키려는 숨겨진 계획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네사라 제사라 시행 시에 개인들 모든 사람에게 큐폰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 큐폰의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그 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DNA 코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007 영화 No Time to Die에 나온 DNA 코드만 알면 선별적으로 누구든지 리모트로 그 특정한 DNA를 가진 사람을 암살할 수 있는 바이오 웨폰이 영화가 아닌 실제 현실 무기로 등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대로 경제난과 식량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받기에 합당하도록 겸손과 거룩함에 있어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점검하시고 마귀 닮은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닮은 참된 순전한 겸손으로 마음과 태도와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시길 간구합니다. 아울러 동일하게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 모두 마귀에게서 온 모든 부정과 어두움, 더러움, 그리고 음란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깨끗함과 정결함, 성결과 거룩함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입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참 겸손을 가지려 하오니 은혜 베푸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모든 부정과 더러움과 음란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정결과 깨끗함, 거룩함을 담기 원하오니 또한 은혜 베푸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끝까지 겸손과 거룩함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